근데 이것이 결론은 뭐냐면 여호와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이거를 그냥 비동사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보자고요. 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를 그냥 설명한다면 이런 것이 있어요. 행이라는 행인데 이거를 이것이 이렇게 있지만 행으로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행인데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래요. 이렇게는 뭐예요? 네, 코행이 뭐예요? 코엔 교회. 코행이 뭐냐면 제사장.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라는 건 뭐를 하는 자냐?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반드시 수용되고 적용돼야 돼요. 그죠? 반드시 수용되고 적용되어서 뭐가 되어야 되냐면 그 호흡을 가지고 확장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행이라는 게 우리가 이래요. 예수님이 참된 우리의 대제사장이죠. 그죠? 이게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렇게도 써요. 뭐냐면 로시라고도 쓰고요. 로시 코엔 이렇게 있는데 코엔 로시 이렇게도 쓰고 가돌이라는 단어도 써요. 가돌이라고도 써요. 근데 가돌이 됐든 이게 됐든 코엔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 제사장에 대한 그런 의미를 잃어버린 채 제사장은 무슨 뭐 양 잡고 소 잡고 이런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그죠? 그 제사장의 역할이 제사 지내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사, 형식, 뭐 어떤 의식 이런 개념을 제사장이라면 자꾸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둥병자가 왔을 때 뭐라고 말을 해요? 그를 치유해주고 그를 보내죠. 그죠? 보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문둥병이라는 말이 뭐냐면 얘들아 체레아가 있는데 이거를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손을 대서 고쳐줬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해요. 그죠? 네. 제사장에게 보이래요. 주님이 거인인데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제사장이랑 보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서 나아주게 한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자, 주님이 제사장이죠.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간다면 이래요. 자,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문둥병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영 밖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밖에 있고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 밖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 그 밖을 다른 말로 미드바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미드바르. 이걸 광야라고 해요. 그러면 왜 문둥병이 걸리면 광야로 쫓겨날까요? 쫓아낼까요? 진리로 구분돼야 되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가요 다 문둥병자예요. 알고 보면 그 문둥병자라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광야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되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광야로 가는데 이 광야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래. 그러는데 그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병을 치유해 줬는데 사실은 그가 치유를 받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에 의해서 치유받는 거예요. 그죠? 체력으로. 네. 근데 실제적인 건 뭐냐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치유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미리 갖다 땡긴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무슨 얘기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이라고 그냥 쓰니까 그래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일로 바라봐야 되고, 신약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기가 중심이라면. 그죠? 우리는 그때 달렸던 그런 것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다 시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재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에서 뭐냐면 미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완성에 대한 것을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실제의 완성이 뭐냐면 결론은 타부잖아요. 그죠? 타부가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에 대한 것을 보고 그들은 가는 것이고, 뭐냐면은 이들이 그 저기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그러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제물이 돼서 다 끝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됐을 때 그 예물로 드린다는 그 실제가 뭐냐?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네. 성경을 조금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어로. 성경의 말씀을 그래서 많이 읽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이래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갖고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출애굽해서. 예. 목표가 가나안이잖아요. 그죠? 그럼 신약에서는 뭐예요? 목표가 어디예요? 영안에. 예루살렘. 신약에서는 예루살렘이 되는 문제예요. 근데 가나안과 예루살렘인데 우리는 이 예루살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오냐면 이 병이 치유되고 이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자 다 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뭐예요? 평강을 기초한 곳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평강을 오는데 예루살렘은 결론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예루살렘이 된다는 이 얘기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이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에 의해서 제사장이 실제적으로 이분이 우리의 머리고 이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고 이분이 우리를 고쳐주는 분인데, 체레아라는 것도 이런 거예요. 그냥 문둥병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이 라가 뭐예요? 이걸 자꾸 악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적인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와 같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의도가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둥병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의도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도랑 같지 않은 자들은 다 뭐예요? 다 문둥병자죠. 다른 말로 빗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다 그렇게 되어서 그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 자신이 또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어떤 것으로 이렇게 다 되어진 것처럼 너희도 되어져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되어져야 우리가 다 치유받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처럼 된 자의 실체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이 결론은 뭐냐? 이런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침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주님이 묻지 않고 다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문둥병자가 왔을 때 뭐냐면 너 왜 문둥병 걸렸냐 이렇게 말 안 했거든요, 예수님은.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 사람들은 보면은 뭐냐면 누구 때문에, 누가 잘못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게 생겨요. 환경이 오면 뭐가 잘못됐는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환경을 자꾸 우리는 뭐냐면 이게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환경이 왔지?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맞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쉽게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생겨서 누가 그러면 이래서 그럴 것이다, 이래서 그럴 것이다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처럼 놀라운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구약에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놀라운 것을 하는 누굽니까?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이런 사건이 있었죠. 뭐냐면 요셉이 형들이 보니까 자기가 통하는데 형들이 왔어. 와, 그랬는데 형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있으니까 주위를 다 물린 다음에 그들 어긋맞고 그 앞에 가서 막 울었어요. 그동안에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그리웠고 얼마나 함께하고 싶었었는데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감동이 있어서 막 울다가 왜냐면 아버지는 안정하시냐 하고 물었어.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은 큰일 난 거야 이게. 왜? 죽이려고 했거든. 예. 형들은 큰일 났잖아요. 근데 요셉이 미리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먼저 여기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들을 그렇게 해서 그런 사건을 벌려서 나를 팔아먹었지만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지만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이 주권 안에서 주님이 이 뜻을 이루어서 내가 오늘 여기에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그렇게 됐던 그 자체의 삶을 딱 그러면 형들이 이제 오기만 해봐라. 너희들 오면 죽었다. 대부분이 우리는 오면 이게 뭐냐면 이원론적인 생각인 거예요. 네, 이분원적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많은 환경과 어려움들이 다 어디서 하냐?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성숙함이에요. 다른 게 성숙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환경이 뭐냐? 환경이 어디서 왔냐? 무엇에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한 건지 아세요? 이것이 주님의 주권이었다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대로 나를 인도한 것이다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주권이 바뀌어버려요. 자, 우리의 일이요. 우리의 생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면 90%는 해결이 돼요. 거의 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여전히 힘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속에 뭐가 나냐? 나한테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안에 이게 있지. 울분이 들어있고 나한테 누가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하고 원수를 져있고 누가 서운하게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내 속에 이렇게 다른 것이 돼 있고 이런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우리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왔잖아요. 네. 그 하나를 만드는 것이 그 모이는 것이 어디냐? 그게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냐면 더 이상 분쟁이 없어. 싸움이 없어. 모두가 다 평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아까도 잠깐 보자면 이 문둥병을 이거 치유할 때 뭐냐면 이들을 할 때 이 세비야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비야가 이렇게 될 때 이 7일 동안 구금을 하라고 그럴 때 이렇게 세비야를 쓸 때 이렇게 쓰고요. 요렇게 이게 뭐냐면 요렇게 써요. 이거를 세비야를 쓰는데 이렇게 요 자체를 요렇게 쓴다고. 근데 요거를 쓰는 게 요게 어디에 있어요? 세비야라는 게. 이 세비야. 이게 레비예요, 레비. 레비가 뭐예요? 4일. 네. 레비가 뭐예요? 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으로 하나가 될 때까지 사역으로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약함이 보일 때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하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생명이 어릴수록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자기가 주관적으로 돼 있고요. 생명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뭐냐면 남을 존중하고 남을 생각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게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냐면 이 공급이 더 필요한 걸 아는 거죠.
무슨 공급? 예, 영으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역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생명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비.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 연합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연합되게 해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 연합되도록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될 때 그 확인을 하고서 확인을 한다고 그럴 때 7일 후에 확인할 때 이거를 써요. 이거. 예, 이걸 쓴다고요. 이거. 이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런 것이 공급으로 인해서 이를 온전케 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7이 되면 온전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온전케 됐는데 여기서 공급이 빠진 뭐냐면 이게 샤바트예요. 샤바트가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그리고서 7은 공급을 뜻하고 지속적으로 사역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안에 넣는 것이 다 7이라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7이라고 하니까 그러죠. 7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세배니까 이렇게 하고요. 실제적으로 여기 마임을 쓰거든요. 이렇게 마임. 마임이 뭐예요? 이게 마임. 네. 마임은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예, 여기가 요두라고요. 그죠? 아니 이거 까불어 써. 이게 요두란 말이에요. 그죠? 맞나? 예. 이게 맴이고 예, 이것도 맴이.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역이 여기가 여기 빼뚜코가 성전이죠? 네, 성전이에요. 성전이야. 이 빼뚜코가 그런데 이게 점점 하나가 돼. 이거를 다른 말로 이게 윗물이야. 그죠? 이건 아랫물이야. 아랫물. 네, 윗물, 아랫물. 잘 안 나오네요. 윗물, 아랫물이 이렇게 있는데 윗물, 아랫물이 이렇게 됐는데 이 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 위에 물과 아랫 물이 어디에 나요? 둘째 날에 나오잖아요. 그죠? 윗물, 아랫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야 돼. 그러면 윗물, 아랫물을 왜 둘째 날로 했느냐? 그게 쇠인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반복해서 먹으면서 계속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계속 되면서 나중에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내려와서 우물과 아랫물이 합쳐져서 한 번에 쫙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밀고 들어오면서 우리 속의 세상 것들이 우리 안에서 희석되고 우리가 희석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결론은 윗물이 아랫물을 완전히 지배를 해버려야죠. 완전히 지배가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거죠. 지배를 할 때 통치가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통치가 안 되잖아요.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통치할 수 있어야지. 그죠? 이걸 말하는 거라면. 근데 이것을 전에도 했지만 라일라도 그렇다 그랬잖아요. 라일라도 뭐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에서 이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가르쳐. 하늘이 가르치는 게 예수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조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조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3일자에 보면 쉘라 시가 그럴 때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쓰는데 이게 사역인데 결론은 요게 되었다는 얘기를 할 때 요게 이렇게 하잖아요. 요게 지금 요거 하야 있잖아요. 이게 하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론은 이게 이렇게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뭐 더 다룰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더 깊이 들어간다면 한 단계 더 깊이 감기 이런 거예요. 자,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호흡한 대로 뭐가 돼요? 다른 말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본 대로 갈망한 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상 안에서. 그걸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게 소망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 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과 우리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려면 우리를 통일해야 돼요. 그런 세상의 상국 통일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통일이 돼야 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밀고 들어와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점유해서 우리를 완전히 뭐를 해야 된다고요? 정복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정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뜻, 이건 위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돌이라는 것은.
위대한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위대한 광대한 창조가 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다 만들어지는 게 이걸 광대함이라고 쓰거든요. 가도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머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의 머리가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목은 베어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실제적으로 주님이 그 제사장이 된, 우리가 있는 제사장 그래서 그러지, 주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려면 우리 목이 잘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주님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나도 가서 주님의 앞에 내가 드려줘야 되고 그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 자체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역의 실제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지 않고서 내 목을 내놓지 않는데 주님이 그 목을 자르겠냐고요. 안 자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목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것 때문에 목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둥병자 같다니까 자꾸 문둥병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건 우리가 다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주님이 채워지지 않은 전체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면 우리를 보면 계속 목양의 영을 갖는 거예요. 결론은 손대고 안타까워서 대주는 것이 뭐예요? 안타까워서 해주는 게 결론은 목양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목양하기 위해서. 이게 잘 안 되네. 그래서 목양한다는 그 자체는 뭘 말하는 거예요? 목양이라는 건? 목양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정유되고 우리 안을 침투하고 들어올 때 주님에 의해서 되는 것만이 뭐예요? 그게 목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거를 이렇게 할 때 이걸 나를 악으로 생각하니까 이걸 자꾸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가 같아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모든 주님의 원함대로 되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도 현관 가운데 안식하시고 우리도 안식하는,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사람도 만족하는, 우리 자신도 만족하는 이런 하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예루살렘 안에 들어온 모두는 만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것은 정말 할 것이 많지만 오늘 요즘다고 다음 기회에 한번 예루살렘을 한 여러 번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